7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말씀을 나누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기점으로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가 바울 중심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바울 중심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세워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초반 과정이 1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사울은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육지인 버가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이 표현은요, 주도자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바울이 앞에 나오죠. 이제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와 요한이 버가로 가는데요. 이 버가에서 요한, 즉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마가는 돌아갔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게 돼서 이동하게 됐습니다. 버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당연히 복음 전했겠죠. 그리고 버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좀 당시 그래도 상당히 큰 도시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비기독교인이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역사를 쓴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곳에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늘 하던 대로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지금 이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안식일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아마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읽었겠죠. 그리고 읽고 난 뒤에 이 다음에 그 읽은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누군가 딱
스피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도하던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설교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정한 거죠. 바울은 그 청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의 설교는 16절부터 41절까지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까지만 돼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만 있는데요. 내일 본문에 또 41절까지 그의 설교의 내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을 보면은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들으라. 이 청중을 부르면서 그가 이제 곧 설교할 것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가 부르는 걸 보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인 거죠. 이 둘을 대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함께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균형 있게 이야기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했던 사건, 가나안 정복과 정복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렇게 쭉 이스라엘 중요한 역사 쭉 언급하고, 그리고 이 다음 내용도 이어서 언급합니다. 이 다음 내용은 뭐냐면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이 역사 안에 구세주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로 들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면서 지금 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증언은 아주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와 증언할 내용들을 언급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계속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를 박해하고 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조차도 결국 성경이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들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그렇게 뭔가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 가운데 계속되어서 언급되었던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요, 이 복음의 말씀 핵심 내용이 뭔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닫고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잘 붙들어 두시기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걸 제대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그 핵심 내용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사실을, 또 이 핵심 내용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살고 또 주변도 살리는 이런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